할렐루야.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두 번째 시간에 우리 함께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 첫 번째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또 나아가며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조명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자유롭게 본당에서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도록 준비합니다.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고 또 기도 후에 친교실에 오시면 또 맛있는 아침 오늘은 떡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제하시고 직장으로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권도금 목사님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박영배 목사님 뉴라이프 선교교회 플루턴에 있는 뉴라이프 선교교회를 섬기고 계시고 저희 교회 여러분 오셔서 또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축복의 통로되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신약 성경 366쪽 함께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박영배 목사님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아침 시간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오랜만에 우리 사랑하는 후배 동료 목사님 섬기시는 귀한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한 문장을 쓴다면 무슨 문장을 쓸 것 같습니까? 믿음으로 나는 어떻게 살았다. 그러니까 행동 동사가 들어가는 믿음은 추상적인 것 아니잖아요.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요구하는 행동이 따르게 되는데 나는 믿음으로라고 하면 믿음으로 어떤 액션이 어떤 동사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생각이 좀 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나는 믿음으로라고 하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나요? 나는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라는 찬양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믿음으로 액션이 있었던 믿음의 액션이 있었던 모습을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생각납니까? 한번 말씀 들으면서 이 질문 생각해 보시고요.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올 한 해 동안에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파란만장했던 모세의 삶 가운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고 그리고 80세에 부름받아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이 그 파란만장했던 120년의 삶 가운데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의 행동 동사는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거절했다는 단어를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25절에 보시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쾌락을 나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거절한 것뿐만이 아니라 뭔가를 더 좋아했다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2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세 번째는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첫째, 가치관에 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변화에 관한 부분이고, 세 번째는 소망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이 파란만장했던 모세의 120년 동안의 삶을 신약 성경에 와서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기를 그 모세의 삶 가운데 대단했던 모습 세 가지를 드러내면서 거절한 것, 가치관에 관한 것이고 변화와 그리고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는 가치관을 히브리서는 담대하게 거절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을 거절했는가? 믿음으로 모세는 장사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아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를 거절했다고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래서 여기서 refuse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거절했다는 표현을요. 자, 우리는 금방 이 말씀을 보면 그냥 믿습니다, 아멘입니다라고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공주가 쫓아낸 것도 아니고 애굽 나라의 그 화려하고 모든 가졌던 그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을 공주의 아들이 된 것을 거절하다니, 우리는 바로 물어야 될 질문 중에 하나가 도대체 왜 그랬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도 세상에서 갖고 싶은 여러 가지 욕망들, 가지고 싶은 것들을 더 착취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의미는 신분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는데 그 강대국의 공주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거절하다니,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내가 버림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거절함으로부터 시작해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알고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안에서 모든 세상 것을 또한 더 많이 끌어모으고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절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거절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이 발버둥 치며 더 얻기를 원하고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는 것 가운데 더 원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거절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거절한다고 하는 의미는 무조건 버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더 좋기 때문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더 좋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버릴 수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 때에 주를 따라가고 주를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거절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성경은, 예수님은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거절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무엇을 거절해야 되냐면, 누구를 거절해야 되느냐 하면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Deny yourself.
그러니까 refuse를 한다. 결국은 이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나의 아이덴티티에 관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나의 존재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나의 욕망, 나의 욕심, 나의 욕구,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따라감에 있어서 나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버린 것,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부인한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안에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 자신의 자존심에 관한 부분들, 나의 명예, 나의 물질, 나의 삶 가운데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나를 버려야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 앞에 담대하고 큰 어려움과 문제들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주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역사는요, 결국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꺾지만 하나님 앞에서 꺾이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의미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의미인데 내가 죽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끔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나를 부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려움을 허락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요구하신 것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꺾이지 않는 겁니다. 제가 지난 9월 말에 이제 제가 10월 달에 1개월 안식월로 쉬기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10월 달에 스케줄을 많이 잡았습니다. 한국의 집회도 잡고 캄보디아 사역도 잡고 미국의 집회도 잡고 쫙 잡아놨었는데 갑자기 제가 아팠어요.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어쨌든 제가 그 폐렴에 걸렸습니다. 뉴모니아에 걸렸는데요. 폐렴은 처음 걸렸어요. 근데 주위에 폐렴에 걸린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또 여러분 중에서도 걸려보실 수도 있고요. 근데 폐렴이니까 뭐 간단하게 치료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게 컴플리케이션이 생기면서 타이밍을 자꾸 놓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엄청난 통증이 있는데 병원에 가면 이 약을 써봐라 저 약을 써보라고 해서 쓰면 약이 다 듣질 않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며칠 지나고 나서 입원을 했었는데 입원을 하고 난 이후에 사실은 제가 치료해야 될 타이밍을 좀 놓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폐에 물이 차서 병원에 일주일 이상이나 입원해 있으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병원 가기 전부터 해서 병원까지가 한 10일 이상 정도인데 엄청난 통증이 있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이 해결할 수 없는 마이그레인 헤데이크부터 시작해서 편두통이 오기 시작하고 전신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병원에서도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 몰핀을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너무 통증을 해결하기 안 되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며칠 지나고 나서 너무 우울했어요. 이러다가 죽는 것이 아닌가. 뭐 죽는다고 하는 자체가 제가 두려웠던 것이 아니고요. 근데 너무너무 슬펐어요. 하나님 이룰 수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 무엇을 하시려고 합니까? 이런 좌절감과 절망감 가운데서 슬퍼하고 있는데요.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확 제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내가 여기서 꺾이지 말아야 한다. 꺾이지 말아야 한다. 내가 꺾이면 죽는 거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꺾이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꺾일 것 같은 거예요. 꺾이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간절하게 드리고 난 이후에요, 제 마음속에 갑자기 평강이 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어요. 근데 그 평강이 있고 난 이후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병이 더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 기도를 드리고 난 이후에도 며칠 동안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거의 3개월 동안 아직도 이렇게 심점이 있는데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확신을 주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꺾이지 않으면 되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꺾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욥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이 최고로 힘드는 것이라고 생각들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어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이고 나의 힘든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고,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가정에 있습니까? 왜 수십 년 기도했는데 문제 해결 안 됩니까? 수없이 많은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꺾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꺾이지 않으면. 그 말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는 거죠. 십자가가 크게 보이면 여러분의 문제가 작게 보입니다. 저는 안 아프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힘들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근데 어느 날 여러분의 삶 속에 십자가가 작게 보이면 여러분의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요. 내가 이겨나가고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크게 보일 때 가능한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보면 믿음의 사람은 선택을 잘해야 하는데, 이 선택에 대한 부분은 관점에 관한 부분이죠. 돼지에게는 진주를 아무리 던져도 소용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하고 그가 택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죠.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더 재밌어요. 성경이요. 25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했습니다. 그럼 더 좋은 걸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 되는 것을 거절했다면,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그거 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뭔가를 거절했어요. refuse를 하고 deni를 했으면 더 좋은 것을 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더 좋은 것이 무엇인가가 한번 보겠습니다. 도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This does not make sense.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선택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따라가는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도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 본문 말씀은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선택한 더 좋은 것이 무엇이죠? 더 좋은 것,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두 단어를 좀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 단어는 잠시라는 단어입니다. 잠시. 두 번째 단어는 죄악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내가 세상에 잠시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는 일시적인 죄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있어서 잠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어떤 여정과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잠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들의 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시들어지고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평안하고 좋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 보았던 것은 잠시라고 하는 단어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택할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게 되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그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요 여러분에게 큰 영광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요. 세 번째 모습은,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요, 2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저는 모세의 믿음의 이 모습 속에서 세 가지다 정말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가는 동안 이 모습하고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추구하고 내가 발버둥 치고 추구하고 있는 것하고 성경이 믿음의 사람이 살았던 것하고 보게 되면 너무너무 달라요.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것 있으시나요? 예수 때문에 발버둥 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바라보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어떻게든지 얻으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더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나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요? 여러분, 애굽 가보신 분 계시나요? 이집트예요. 여러분, 이집트의 그 박물관만 가보아도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모습을 조금이나마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 화려한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질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놓을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자동적으로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좋은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 말은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으로 살아가고 싶은 것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고 베풀고 싶은데 왜 안 되는가? 저는 제 자신에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을 보아도 그렇고요, 더 좋은 거를 보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예수가 좋은 줄 모르는 거죠. 제가 사역하고 있는 데 중에 하나가 캄보디아,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뉴라이프 여러 교회들이 함께 이제 캄보디아 사역을 하는데, 제가 그 캄보디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이런 도전과 간증을 많이 주시는데, 여러분 이민교회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이제 캄보디아 사역을 하는 교회가 대형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중소형 교회들이 함께 합심해서 정말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헌금해서 사역을 하는데, 저희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그런데 이것도 12월 달이었는데, 얼마 전이었는데요. 저희들이 그 사역을 하면서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해서 붙여주신 사람이 중국 의사인데요. 닥터 왕이라고 하는 중국 의사인데, 이 사람이 한번 캄보디아를 가보더니 우리 뉴라이프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거기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 그 캄보디아에 가기 전에 자기 클리닉에서 잠깐 일했던 연결이 있어서 그 클리닉에서 일했다고 해서 캄보디아까지 간 거예요. 가서 보더니 왜 이렇게 사역을 하느냐, 좀 더 크게 사역을 하면 좋겠다. 그래갖고 한 8, 9년 전에
저에게 그 뉴라이프 선교협의회라고 해서 25만 불 헌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를 캄보디아로 해서 써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어느 다른 개인이 북가주에 있는 어떤 개인이 자기도 그런 매칭 펀드를 해서 학교를 만들고 우리가 병원을 만들고 그 사역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사역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가운데서 지난 12월 달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좀 펀드가 조금 모자랐는데 펀드를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교회가 모자라는 걸 채우고 그렇게 쉽지 않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분에게 가서 다른 분하고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사역에 얼마를 모자라고 어떤 일이 있는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1만 불이 모자란다. 21만 불이. 그러더니 21만 불을 자기가 내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클리닉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가까운 곳에 있는 클리닉인데요. 그래서 자기 세크터리하고 전화를 하더니 체크를 가지고 왔는데 25만 불짜리를 가지고 왔어요. 끊어갖고.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세크터리가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 같다. 자기는 21만 불이라 그러는데 25만 불을 끊어줬다는 거예요. 그럼 저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4만 불이 더 많아졌잖아요. 당장 체크를 바꿨겠죠. 40불만 많아도 이거 잘못 쓴 거라고 그랬을 텐데, 그러더니 그냥 25만 불 체크를 준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잘 쓰면 좋겠다. 제가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사람하고 저하고 특별한 관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출신도 아니고 뉴라이프 출신도 아니고. 그래서 이 닥터 황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냐? 누가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헌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줬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의사적인 의미에서는 영향을 미친 사람이 좀 있지만, 그런데 기빙에 대해서, 이렇게 헌금하는 거에 대해서 나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듣고 싶었던 답은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헌신을 잘해서 그거 보고 헌신했다든지 이런, 아니면 누가 주위의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랬다고 하는 걸 들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래서 제가 아무도 영향 미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제너러스하고 그레이셔스하게 헌금을 할 수 있었느냐? 근데 이분은 의사지만 정말 차는 비싼 차 안 타고 다녀요. 중고차 타고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땅의 삶은 잠시 사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땅에 주어진 모든 리소스는 나에게 주어진 것은 주를 위해서 쓰라고 그랬기 때문에, 캄보디아를 위해서 쓰는 것이 주를 위해서 쓰는 부분 중에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분의 그 이야기를 듣고요, 정말 목회자로서 망치를 한번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많으니까 주지. 물론 없는데 주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줄 수 있었던,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 내가 100불이 있으면 10불을 줄 수 있겠는가, 20불을 낼 수 있겠는가. 저분은 10,000불이 있었기 때문에 1,000불을 할 수 있었다. 그럼 내가 100불이 있으면 내가 20불을 드릴 수 있겠는가. 같은 의미죠. 근데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어차피 잠시 왔다 가는 삶이고, 그리고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는 거기 가서 살게 될 건데, 하나님이 주신 리소스를, 지혜를 가지고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느 누가 그렇게 헌신했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부러움만 하고 계시나요? 나에게도 이렇게 돈이 있었더라면 했을 것을. 여러분,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도 이렇게 보면서
저는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제 30년 이상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민교회에 뭐 다양한 사람들 보게 되잖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오셨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가시기도 하고, 또 먼저 주님 앞에 가시기도 하고, 이사를 가시기도 하고, 이렇게 쭉 오랫동안 이렇게 교인들을 봐오는데,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헌신하는 사람들 보니까 헌신할 이유가 있어요. 안 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안 하는 사람들은요, 시간이 10년, 20년 지나가도 안 하더라고요. 하시는 분들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시더라고요. 자, 그때 깨닫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구나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며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결단해 보세요. 올 한 해 동안 나의 인생 속에 여러분 수십 년 동안 패턴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셨던 패턴이요. 이게 더 좋은 것을 보기 전에는 변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말뿐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 때문에 발버둥 치고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좋은 일이 있고 잘된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최고이십니다, 당신이십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믿음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문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꺾이지 말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꺾이지 마세요. 교회에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 바라보고 기도하더라니까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불평의 요소를 찾는 사람, 왜 그렇게 불평할 게 많은지요. 끝이 없습니다. 믿음의 모습이 아닌 거죠. 믿음의 모습대로 나가는데 더 좋은 것을 봐야 놓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인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가 질그릇에 담아놨다. 깨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는 이 어렵고 힘든 문제 자체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꺾이지 않고 믿음을 바라보고 살아나가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면, 우리가 사방으로 옥의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핵심이 뭔지 아세요? 연약함인가요? 핍박인가요? 어려움인가요? 문제들인가요? 아니에요. 핵심은 뭐예요? 보화였습니다. 보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어린아이가 쓰레기통을 껴안고 있습니다. 쓰레기통을 껴안고 있으면서 Mom, I love this. I love this. 나 이거 너무너무 사랑해요. 엄마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쟤 미쳤나? 쟤가 왜 저러나? 때론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 하나님 이거 너무너무 사랑해요. 만물의 찌꺼기와 같다고 이야기했던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못 버리는 거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요. 끝까지 믿음 지키시고, 또 올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의 예정에 어떤 일이 있어도, 새해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죠? 네?
원래 새해 시작하면서 뭐 너무 좋던가요? 저는 뭐 너무 절망돼요. 한국 뉴스만 보면 너무 혼란스러워, 너무 절망돼요. 너무 화가 나고요. 미국 뉴스도 봐도 너무 화가 나요. 어떤 때는요. 주위에 일어나는 어저께 산불 일어나는 거 한참 보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저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가? 여러분, 그게 우리 가정 속에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는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평안과 안식만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고, Soon and very soon we are going to see the King.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그날을 있을 텐데, 그렇게 오늘 또 주님 바라보고 이웃 교인들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성도들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왜 나에게는 어려움만 있고 저 사람에게는 평안만 있는가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그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믿음으로 꺾이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주님,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그리스도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니까 오늘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주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서 주를 섬기는, 주님의 기쁘시게 하는 사랑하는 교우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죠.